참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육신에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나온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그 변치 않고 능력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대학을 다시 갔다 그랬죠. 지금 입시생들이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삼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는 친구들 보면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큰애는 재수해가지고 고대를 가더니 안 되겠다고 반수를 해서 이제 연대를 갔는데,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특히 이제 막내가 아들이잖아요. 인서울을 못했기 때문에 너 재수하지? 그러니까 안 하겠대. 제가 뭐 2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속으로는 사내 자식이 그 정도밖에 도전을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대학을 다시 갔으니까 좀 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가 1시간 걸렸습니다. 아침 5시면 첫 차 타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도착하면 6시예요. 가장 먼저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도서관에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성경 들고 학교 뒷산으로 갑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병원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 문과대는 구덕 캠퍼스에 있었고 이공계는 저 성악 캠퍼스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뒷산에 가면 참 좋아요. 그야말로 그 당시 우리 다닐 때는 이제 큐티라는 걸 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단체에서도 그렇고 큐티하기 너무 좋아요. 성경 몇 장 읽고 그 속에 있는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거기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은 뭐냐, 그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 명령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다 읽었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뭐 작년에도 읽고 재작년에도 읽었잖아요. 그전에도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거는 반복된다, 했던 말 또 하시는 것 같네,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러면서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20절부터 29절에 이게 회막 짓는 내용인데 뭐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 팔찌도 내고 귀걸이도 내고 가락지도 내고 목걸이도 내고 금예물을 내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와라.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읽을 때 거기에 제 눈이 간 건 아니에요. 어디에 눈이 갔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 구절들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다른 단어를, 그러니까 글은 달라요. 근데 내용이 비슷해. 이런 걸 몇 번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석을, 마음이 감동된 건 뭐냐? 자원한다는 건 뭘까? 마음이 원하는 것은 또 뭘까?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TV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나와서 나도 오늘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좀 부끄러워서 하기가 좀 그러네. 내 마음입니다. 참 부끄럽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라 말합니까? 말로만? 그 마음을 좀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때 한국 남자들이 늘 하는 말, 옛날 말입니다. 요즘 MZ세대는 모르겠고 옛날 말. 참 답답하네. 내가 이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내가 끄집어내서 보여줄 낀데 뭐 끄집어내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오늘 굉장히 마음이 감동됐다고 말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레브라 그러고, 이건 뭐 유대인들이니까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 그러는데 뜻이 인간의 내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중심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지, 사람이 누구를 따를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중심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내 마음대로 가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반복해서 하는 중요한 것을 설명할 때는 똑같은 뜻을 다른 단어로 반복한다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마음 없이는 못 나옵니다. 그냥 뭐 지난주도 봤고 이번 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겠지 뭐. 아닙니다. 다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제가 들었는데 갈권사님 오늘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오시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 못 오고 다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고 싶어도 마음이 있어도 사정적 형편이 안 될 때는 못 오시는 거예요. 박예천 집사가 엔지니어 원래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한밤중에 11시가 넘었는데 정동걸 목사님 와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막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몰랐겠지만 제가 다 압니다. 예. 저 카톡을 켜면은 저한테 탁 와요. 예, 카톡이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봤죠. 카메라를 보니까 혼자서 열심히 밤 11시가 넘었는데 자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박예천 집사님 오늘 출장이에요. 갈까 말까 주일에 끼니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기 혼자 일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일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잘 열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여기서는 어떤 축복이죠. 그것도 어떤 누가 소개를 하고 주선을 하고 만남의 복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생산업자하고 한국에 있는 그 업자하고 연결돼서 자기가 그 일들을 이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다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정동월 목사님이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하지 않고 저기도 청년이 와서 앉았어요. 평상시 자기 심부름 잘하던 청년이라면서 아침에 들어오는데 서슴없이 막 확 들어오더라고. 나도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인사를 했는데 탁 와서 앉아서 엔지니어 지금 앉아서 합니다. 감사하죠. 하여튼 모든 일이 감사한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정말 은혜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힘 주지 않고 복 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러면 교회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경제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물론 35장 2절에는 구약시대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회막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들어갈 때는 75명이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요,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들 숫자 더하고 20세 미만 된 아이들 다 더하면은 적어도 200만에서 한 300만은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나라가 되었어요. 큰 나라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법이 있어야 되죠.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규칙이 성경에 말하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만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상세하게 하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드린 말씀처럼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뭐 안 해도 될 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40년 걸리잖아요. 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에요. 진칠 때도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했어요. 언제든지 그 회막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만나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틀린 길로 갑니다. 열심을 냈는데 그야말로 그게 바벨탑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죠? 정말로 수고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인생 그야말로 도루함이 타버리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겨야 됩니다.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으러 갔을 때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투정부리가 짜증내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뭐 금고리도 내고 반지도 내고 다 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옛날 하던 거거든. 옛날 애굽 땅에서 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섬겼거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는데 감동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하여튼 마음이 원하는 자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9절이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20절에 온 회중이, 그 마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자라 그러죠. 20절에는 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모든 자. 그 다음에 24절에도 모든 자. 27절에도 모든 족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20절부터 29절 사이에 매절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다른 곳에 있다, 다른 일들에 잡혀 있다,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24절에 보면은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에도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숨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있으니까 가져왔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찾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뭐 찾아도 없는 사람 못 가져옵니다. 없는 것을 가져오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집에 있었어요. 근데 뭐 소용되지 않아. 그러다가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필요에 닿는 대로 내가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았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찾아보고 발견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이 바빠서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홀히 영임을 받아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36장 5절에 보니까 얼만큼 많이 가져왔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헤아리고 체크한다고 다른 일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서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세워나가지 않으면 교회 세워지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화를 안 내서 그렇지, 걱정하는 투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오늘 3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브살렐, 오홀리압,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굉장히 모세가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세밀하게 받았잖아요. 설계도도 받고 구조도 받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말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한번 보세요. 42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우리가 노아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아가 믿음의 사람 되고 그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는 그 인류의 조상이 됩니까? 성경의 창세기 7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세우셨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그 쉽게 놓은 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청교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날 조카 얘기하더라고. 조카가 예수 믿어 들긴데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한 1년 지났습니다. 교회 왔잖아요. 그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라온이 엄마 얘기도 좀 내가 전해 들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라온이 할머니가 라온이 엄마 예수 믿도록 많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라온이가 이제
아빠도 가자 그래가지고 아빠도 모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가 보다. 아니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 하는 거지. 물론 목사가 합니다. 하지만은 목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믿죠. 사제는 특별하다. 그래서 가봤습니까? 성당에? 저 가봤거든요. 누가 뭐 혼인 미사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미사한다 그래서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떡은 다 나눠줘요. 한 조각씩 주는데 포도주는 자기 혼자 홀짝 마시더라고. 안 줘. 왜 안 주냐? 예수님의 피가 이 액체인데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마십니다. 세례받은 사람 다 주잖아요. 목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부만 특별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보호자 옆에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를 따라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회방하는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일이라서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가 끈질깁니다. 얼만큼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딱 한 사람을 잡아놓고 니만 팬다 이게 아니고 온 땅에 다니면서 어떤 놈이 내 먹이냐? 누구를 넘어뜨려야 될까? 그래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 차려야 돼요. 넋 놓고 있으면 마귀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올무에 잡히는 그 짐승들이 그 주의 깊게 한다고 안 잡히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히는 거예요. 몽골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침략 전쟁을 3번인가 했는데 3번 다 수십만이 군사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물론 베트남에 훌륭한 장군도 있었지만은 교묘하게 놓아둔 올무, 함정 자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몽골은 전쟁하는 방식이 총원에서 말 달리면서 막 공격에 들어가서 활 쏘고 피해 갔다가 쫓아오면 달려가서 또 활 쏘고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 다른 거예요. 길도 뭐 정글이니까 그런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뭐 거기 뭐 빠져 죽고 싶어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뭘 모르고 간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 말하냐? 하나님께는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에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참 유감스럽게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웠잖아요.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합숙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그래요? 어떤 마음인데? 나중에 나옵니다. 13장 나중에. 그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았는데 그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렇게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냐? 아니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면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저 사람은 원래 우리 일행에 돈 맡은 사람인데 평상시에도 그 돈에서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마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았죠.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집중했는지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성도들은 그 삶의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강화 성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강화도가 작은 섬입니다. 크지 않잖아요. 너무 특징적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이 세워진 데는 그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강화 교산교회를 시작한 김상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동네 훈장이래요. 양반이죠. 그런데 그 동네 살던 어떤 분이 인천에 가서 주막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강화도 갔는데 외국인이니까, 성공의 신부니까 외국인이 못 들어. 강화도가 외국인하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하고도 미국하고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상세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강화도 들어가지 않고 그 바다에서 배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세례 줬다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김상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기 집 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빨리 그리고 영향력 있게 강화도를 복음화시켰냐? 좀 육신적인 것에 메인은 사람으로서는 감동이 되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돈 빌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그대로 했어요. 그 돈 빌릴 때 썼던 그 차용증
전부 다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자기 많던 땅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뭔데 저 양반이, 그 양반은, 그 훈장은 그 동네 어른이거든요.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할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온데 놓고 약속해놓고 안 오고.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우스에 이제 편지하는 말입니다. 나는 약속하고 못 갔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다, 완전하다, 언제든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과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완전한 겁니다. 변치 않습니다. 미국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한국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즘 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다는데 아직 못 봤는데 제목만 아는데 한번 보세요. 재밌답니다. 재밌고 감동도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에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물론 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실력도 필요하고 뭐 똑똑한 판단력도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지옥행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너 믿음의 이유가 뭐냐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중심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언약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에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종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